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왕이 어느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왕을 기다리고 왕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출산을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시온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망부석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낙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분명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품에 안음으로써 그 기다림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누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데리고, 그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아기를 데리고 누가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올라갔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2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이 성전에서 그 부모와 누구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거 보면 분명히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올라가셨나요?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뭐를 하죠?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할례를 하지 않고 80일째 되는 날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그 40일 되는 아이, 80일 되는 아이가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이와 산모가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레위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자, 우리 23절은 정결 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 정결 예식은 출애굽기 13장에 그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곳에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누가 죽지요? 그렇죠.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모든 장자가 죽고, 심지어 애굽의 바로의 아들도 죽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것을 유월했다는 거죠.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대속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할 때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이렇게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헌신의 의미로 또는 출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제물이 틀려요. 번제는 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 12장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양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대신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누구든지 다 예물을 드려서 정결 예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자, 마리아 요셉은 뭐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내가 양을 드릴 형편인데 비둘기를 드린다.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요. 아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데 그거는 어디 갔을까? 적어도 이 성경의 연대를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적어도 베들레헴에서 40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적어도 그곳에서 상당 기간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베들레헴에 계실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헤롯이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애국으로 피난을 가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피난을 가서 황금을 그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을 품에 안고 경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자,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첫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 디카이오스, 옳다, 정직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다, 확실히 붙잡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 그 말은 원래 이제 의라고 하는 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마이클 리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떨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부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제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목이 이상하다.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서워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마이클 리부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원 제목이 Rejoice and Tremble, 기쁨과 떨림이라고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본질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더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성읍이 멸망을 당한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이 누구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위로를 기다린다. 그 당시에 암울했던 상황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은 무겁고 삶은 어렵고, 사람들은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경건한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인데, 시므온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26절, 29절을 보면 시므온이 나이가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29절 보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지금 어느 순간부터 시므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성전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연로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망하고 망가지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자식이 위로해 줍니까? 부모가 나를 책임집니까?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정말 내 생명 같은 그런 친구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사람들은 위로받을 것을 찾다가 최후의 종착지가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그 위로받기 위해서 쾌락을 쫓고 결국은 마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위로가 있지만 그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해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커가지고 그게 오히려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저자가 기록된 시편이 100편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73편을 썼어요.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쓴 사람이 12편의 시를 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가 대장을 하고 찬양으로 재금을 치고, 이 재금은 심벌즈 같은 거예요. 두 개 이렇게 둥그런 거 가지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삽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주는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77편 2절.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장 4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진다. 뭐 비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다 피해간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그분을 경외하면 환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오.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경험해 보고 하는 거예요. 겪어봤어요. 자,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봤어. 네 고통을 알아.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한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세상에서 만족이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위로받잖아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를 부르실 때 위로를 받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를 품어주십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마르다 마리아, 사랑하는 오빠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희망이에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몬처럼 하나님 꽉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다른 거 없어요. 이상한 거 없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해서 많이 가봤어요. 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누가 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동대문 그 뒤쪽에 있는 그 무슨 그 집회하는 그 휴거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분이 1992년 휴거 그 책도 썼잖아요.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근데 이 복음의 진리는 이상한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